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에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우선순위에 가장 먼저 둡니다. 돈이 생기면 평소에 봐두었던 것, 사고 싶었던 것을 우선순위대로 사려고 하죠. 학생이 있는 집이 이사를 가게 되면 학생이 공부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구 배치를 하고 집을 꾸미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 아닙니까?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무엇을 두는지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 내부를 배치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전에서 따라야 할 우선순위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듯이 솔로몬 성전이 터를 잡은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여호와 이레의 정신이 깃든 모리아 산이었고요. 또 그 터는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와 용서의 정신이 흐르고 있는 그곳에 터를 잡고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 내부를 채워가게 되는데 성전 내부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두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또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솔로몬이 가장 먼저 만든 것은 번제단이었습니다. 제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온전히 다 타서 가루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안에 가장 먼저 번제단을 두었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에서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가장 먼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며 사람들은 갖가지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배가 아닌 것들을 우선순위로 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외에 어떤 것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번제단을 만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태움이고 온전히 없어지는 것이며 자기 희생입니다. 레위기 율법에서 본 바와 같이 번제는 가지고 나온 희생을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태워서 드렸지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나의 자아와 생각과 악한 마음들이 다 태워지고 가루가 될 때 온전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솔로몬 성전에서 만든 것은 바다와 물두멍이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6절 말씀에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바다는 제사장들이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씻는 곳이고 물두멍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제물을 씻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즉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우선 정결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정결이에요. 세상에서 더럽혀졌던 영과 육체가 하나님의 물로 씻겨 정결하게 되는 역사가 성전에서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물로 씻는 역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죄 씻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사죄의 고백이 중요해요. 성전에 올라와서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모습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토설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은 성전에 나오는 시간마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이 회개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전에 금 등잔대 10개를 왼쪽 오른쪽에 각각 5개씩 만들어 두게 됩니다. 역대하 4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이 등잔의 불은 영원토록 꺼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시절부터 하나님의 등불을 켜두는 사명을 제사장들에게 맡겨두셨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죄 씻음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비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회개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우리 앞길은 등잔대 10개가 비춰주는 것만큼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은 진설병상이었습니다. 역대하 4장 8절 말씀을 보면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진설병 위에 떡상은 항상 그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비춰줌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성전에 진설병을 항상 두고 떡이 식어서 물려내면 제사장 반열에 속한 자들만 먹게 했습니다. 진설병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곳으로 드리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을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희생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의 정신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성전에서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이 정신을 비추어서 우리는 성전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희생의 제사, 온전한 회개, 우리 인생을 비춰주는 하나님의 등불, 생명의 떡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우리 인생과 성전을 연결하는 흐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전에 두신 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심을 생각하며 늘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성전의 정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희생의 제사, 온전한 회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등불, 생명의 떡이 하나의 세트가 되어 우리가 온전히 성전의 정신을 늘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십시오.